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자락에 술을 달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술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기록하고 계신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하나님은 4계명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4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에 키우는 육축들 소, 말, 돼지 전부 다 짐승도 그렇고 하다못해서 짐승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든지 친족이든지 누구든지 일을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지켰는 것 같은데 1년 넘도록 잘 지킨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주스러 갔단 말이에요. 나무를 주스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무를 주스러 갔다 나무하러 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에 나무가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아람들이 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는 광야에 그런 나무는 좀 없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어봤자 이제 마른 나무들, 가는 이런 나무들 지금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 당시에 지금보다가 거의 뭐 한 3,500년 전이니까 기후와 상황은 정말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나무를 주워 온 거예요. 나무를 주워 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냐. 근데 너 왜 일했어? 하고 그를 붙잡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갔어요. 데려갔어요. 그런데 데려다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모세도 못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가두어 놨어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어긴 자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끌고 진 밖으로 가서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돌을 때려서 죽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돌무더기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돌로 때려서 뭐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돌로 때리니까 그냥 돌로 때려서 돌무더기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그런 것을 보면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돌무더기를 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첫째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이런 건 어떻게 하지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명령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도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하면 기도는 이렇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그런 이런 고민에 갈등에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전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이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그냥 모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 그러는데 네가 일했으니까 그냥 너 그만큼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얼마나 주웠냐 얼마나 했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곤장 100대만 때려라 하고 모세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백성들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그냥 정리를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셨는가
기다릴 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엄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엄중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파란 청색 끈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청색 끈을 만들어 달아서 이 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이 술을 보고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억해서 준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8절 3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뭐 입고 다니고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또 입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 술을 보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종케 하는 마음을 잡아준다.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의 욕심을 제거한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욕심이, 정말 사람들이 욕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나무를 해도 어떤 사람이 집에 나무를 이만큼 갖다 놓으면 나는 우리 집에는 그 나무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만나를 주워올 때도 어떤 사람은 요만큼 주워오면 될 텐데 그냥 욕심을 더 내서 더 많이 가져와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봤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정말로 많이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오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 보면 저 뒤에 있는 에어컨 한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 저 난방기 5배는 거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둔 거예요. 저거를 저 정도 되면 가만히로 따지면 거의 한 20가마니 정도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가마니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서 20가마니도 더 되죠. 거의 한 30가마니가 되는 거죠. 한 사람당 그 메추라기를 거의 30가마니씩 거뒀는데 30가마니씩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것이라 그걸 어떻게 다 먹을 거예요? 정말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30가마니 메추라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적게 거둔 사람이 그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집에 아이들은 빼놓고 어른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한 가정당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 오늘은 여기 있다 우리 가자 그러면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 메추라기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쉽게 말해서 쌓아놓으면 썩어서 막 심각해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를 보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구나. 눈의 욕심, 인간의 욕심, 욕망, 이 욕심을 좀 줄이게 하림이고 그 다음에 이 방종하는 것, 죄 짓는 일을 좀 줄이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욕심이 우리 속에 자꾸 올라오는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들을 줄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욕심이.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더더욱 심각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이 방종이 올라온 거예요. 마귀가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죄의 속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욕망이 없었잖아요. 그죠? 욕심이 없었단 말이죠. 방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얘기를 들었더니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방종하고 싶은 탐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올라오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죄의 속성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마귀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 술을 달고 청색 실을 달아매 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방종하는 마음, 그다음에 탐심하는 마음, 욕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눌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싶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하나님은 진짜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이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였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종하는 마음이 자제되어지고 눈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절제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